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조차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연합체육대가 있고,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구절들 설교는 오늘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제 세계관을 바꿔놓은 구절이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인간의 사는 동안 선과 악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땅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저의 인생관을 바꿔놓은 구절이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저의 인생관을 바꿔놓았던 구절이에요. 또 욥기 3장 10절에는 제가 뇌종양 수술 받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으면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숭문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것은 저에게 고난에 관한 관점을 바꿔놓은 구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5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으니, 이 말씀은 저는 뭘 배웠냐면 사역하는 것과 목회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오히려 섬기며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주의 성도들 섬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러 하신 말씀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사람은 저를 주님의 교회 안내로 인도하였지만 저를 변화시킨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더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것을 저의 속속들이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속사람을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가 남은 평생 동안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씀인 줄 알고 전하려고 합니다. 혹 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전에 드렸던 말씀이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혹시 듣지 못한 분들도 새롭게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반복되는 내용대로 나누긴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은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이 되는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부터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목회하실 때에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그들 중에 속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속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하고 지금 낙향하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가는 곳이 엠마오라는 곳인데 한 20-30열이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17절이에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듣고 두 사람은 곧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심각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골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큰 일을 어찌 혼자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느냐. 그런 의미로 대답하고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21절을 건너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나.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성령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고한 시절에 그렇게 오시길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인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20절 보면 이들이 낭망했던 이유를 찾아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둠과 곤란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원수 나라부터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으로 알았는데 뜻밖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달려보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한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27절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고해 줍니다.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년 가운데에 이 말씀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만약에 내가 밑줄을 춘다면 어느 단어들에게 밑줄을 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라는 건 모세의 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서부터 요한 말라기까지를 말합니다.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여러분 생각에 어느 단어들에게 밑줄 쳐야 되겠습니까? 어느 단어입니까? 그렇죠. 저는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묵상하며 성경을 읽다가 바로 27절에 자기에 관한 것에 제 마음이 딱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하신 성경 공부였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겠습니까? 그 첫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펴놓고 자세히 가르치시는데 전부 다 뭐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얼어붙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웠지만 그날 아침처럼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후에 모든 성령을 자기 자신에 관해서 concerning himself, 자기 자신에 관해서 공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그날 아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너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설교했던 목사였구나.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한 채 설교했던 목사였구나. 그래서 이전에 이것도 모르는 채 설교했던 제 설교를 들어야 했던 이전의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렇게 혼자 울었어요. 또 두 번째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이 귀한 말씀의 무게를 그날 아침에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27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랜 동안 지났지만 그날 아침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 줄을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나는 미련해서 그것을 진작 깨닫지 못했던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무게가 자기에 관한 것이는 이 무게가 제 모든 것을 짓눌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새벽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한 3개월 동안 작정하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런가?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다 있는가? 그 말씀을 읽어보다가 귀중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몇 구절 더 살펴보고 한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은 장이에요.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공부를 하신 것이요. 이때의 대상은 유다를 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11 제자들입니다. 또 이르시되 46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심지어는 시편까지도 다 예수님께 관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증거한 책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 중심으로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넘어서 굉장한 보화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령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증거하는 책이요, 신약 성령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령은 전부 다 뭐로 집중되냐면 결국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있다면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거기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따먹지 몰라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셨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나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서 숨었거든요. 그리고 너는 이제 쫓겨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기를 뻣뻣하게 들고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을 나가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내보내셨는데, 그때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고 창조되었는데 그들 위해 지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서 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펴보았더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에덴 동산이 필요 없으세요. 그렇다면 이 죄진 인간, 하나님을 배반했던,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더 믿었던 이 인간을 쫓아냈을 때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물어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화영검과 또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생명의 나무도 지켜주셨고. 왜 지켜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넓으신 사랑으로 온영의 때가 되면 이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에덴 동산의 원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한 책들이 시편에 40편 나온 거거든요. 영원하고 온전한 제물을 되기 위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이 죄인들이 그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 동산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실 때에 에덴 동산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작전 계획이 뭐냐면 이 인간들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에덴 동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앞으로 찾아볼 몇 구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온 예수님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또 디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성경책이거든요.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면 콤마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세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도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마 과학자 되었으면 아주 참 좋은 과학자였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그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답고 잘 정리된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만이 에덴 동산을 돌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그 악한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정리해야 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꼭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주시는 분이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땅에 살면서 좋은 직업, 많은 돈, 명예를 누리면서 살더라도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 빠진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는 누리고 가겠지만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이 되면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관으로, 새로운 수단으로, 새로운 목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은 힘이 있을 것이요. 날마다 숨쉬는 것도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요. 어떤 유혹과 도전도 승리의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안개같이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빛나는 삶이 될 거예요. 귀중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알아본다면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와 불변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변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변해가야 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알았던 예수님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수준이 똑같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성이에요. 지성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높이가 높아져 가야 합니다. 작년에 있던 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오늘 또 이어진다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내 심령이, 내 인품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성은 어떻습니까? 작년의 나의 인성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해가는 것입니까? 10년 전과 지금 나와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성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내가 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넓이가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해가야 할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지성,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성,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는 인성,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자라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 감사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치 말아야 할 것.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의심도 들고 어려움도 있어서 회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심과 회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도록 하십시다. 예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믿음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변찮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과 단절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 단절은 악한 것들과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단절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영생, 원래 창조 때 주시려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와 이 소망들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을 변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 줄은 믿으십니까? 그때 되면 이 성령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는 이 소망도 변치 마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을 날려버리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날 때 소망 중에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새누리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을 변치 마십시오. 이 땅에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해달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부된 사람의 절개거든요. 정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의 정절을 변치 말 것을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집회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뭐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지나야만 가능한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이요. 성령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와 축복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공부하다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성령 공부예요. 그 내용들을 신앙의 7가지 본질이라는 책에 담아내었습니다. 어느 날 엘파에서 가서 이 광야에 있는 형제들에게 정말 삶의 이유를 좀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새벽에 글자들이 파워포인트에 떨어지면 뭐 두두두 떨어진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 막 떨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성령책, 성령의 본질, 예수님 은혜에 녹아 사는 사람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들, 믿음의 본질, 예수님의 심장으로 채워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의 본질, 예수님의 보혈에 젖어 사는 사람들, 구원의 본질, 예수님의 사명에 붙어 사는 사람들, 제자의 본질,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 역사 현장에서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오듯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급히 설교 기도 노트를 펴고 이 제목들을 적고 그날부터 3일 동안 제 방에 들어가서 성령 펴고 만들어낸 교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빠진 교회는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 빠진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 빠진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빠진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빠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소리 쳐보고 살아봐도 예수님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우린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좋은 나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진짜 성도예요. 비록 이름 없는 목사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목회하면 그건 제대로 된 목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저는 설교하는 자입니다. 제 설교를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설교인지 아닌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야, 너는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못하냐? 너 같은 자가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 그렇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었다. 이런 목사가 설교자가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야, 설교하고 멋지게 사람들,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면서 그 인기 있는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렇게 설교하는 저를 붙드시고, 야, 이 목사야, 너는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 내가 놀랍고 놀랐다.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전해주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첫 번째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남은 평생 제가 하는 설교는요, 전부 예수님 설교일 거예요. 주님께서 목회를 마치는 저를 보고 너는 목회할 때 그 모양을 했느냐?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연약한 가운데도 나를 증거하는, 나를 드러내는 목회를 했구나. 그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목사는 아니지만 너는 뭐 하다가 이 땅에 여기 왔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보고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정리하겠습니다. 변해가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영성은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다소실 것을 바라는 그 소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절은 우리가 꼭 변치 않고 지키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치며 사시고 또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성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처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서 우리 믿음의 정절이 변치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먼 우리의 안목을 주님께서 말씀을 깨워 주시고 다친 마음들을 주의 성령께서 녹여주셔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누리교회 참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